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뜻을 세우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혹시 알고 있는 것도 있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과연 사람이 만들었을까 싶을 그러한 건물들, 건축물들을 통해서 이 7대 불가사의를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것들을 보면 먼저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로도스의 거상, 파로스 섬의 등대,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전시대부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숫자에 맞추어서 이 숫자에 빗대어서 그 숫자를 7개로 정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정하곤 하였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을까? 언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었을까? 한번 보면 가장 오래된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작가인 시돈의 안티파테르와 그보다 약간 후대의 인물로서 정확히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비잔티움의 수학자 필론이라고 불리는 기원전 2세기 인물에 의해서 이 7대 불가사의가 정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모델 삼아서 유사한 목록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일찍이 작성된 그 목록에서 보면 먼저 언급한 그 7가지에서 하나가 빠지고 거기에는 바벨론의 성벽이나 페르시아 키루스 왕의 궁전이 들어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7대 불가사의,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이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또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원전 26세기경에 건설되었으며 이집트 제4왕족 그 파라오인 쿠프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러한 피라미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현존하는 불가사의들, 이미 없어져 버린 불가사의들, 이런 건축물들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당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예술품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듯 거대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신미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은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 역시 거대한 아름다움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소년들은 잔혹한 전쟁을 치른 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곳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하수인으로 무릎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그 이름에 의미를 두어서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모든 이의 어머니, 그리고 이삭은 우승,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또는 묘하게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각각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 보면 공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뜻을 이름에 지닌 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또 어떤 소명을 지녔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소년들은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앞에 섰을 때 그곳에서 특별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소년들이 어떤 성 앞에 서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이며 또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헤로도토스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전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저작물들을 통해서 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기원전 454년에서 445년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 탐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이집트에도 직접 찾아가서 그 당시 찬란했던 그 문화를 그 문명의 흔적을 직접 보고 기록하였고 정리하였던 사람입니다. 헤로도투스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머무는 중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큰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이집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이 넘친 곳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류에서 쓸려 그렇게 내려온 흙이 충분히 기름지기 때문에 그곳에 농지를 만들고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그들은 충분한 식량을 수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헤로도토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광경을 보고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이 비옥한 땅을 일궈주는 나일강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헤로도토스는 나일강 하구에 있는 델타라는 이름, 하구에 델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흙과 모래가 삼각형 모양으로 쌓인 것을 보고 그리스 문자 델타 문자가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이 델타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델타라고 지었고 그 뒤로 강 하구에 모래가 쌓여 이루어진 그 땅들, 평지, 그 섬을 다시 말해 지금은 삼각주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또 전해지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그의 서술의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를 위해서 그는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고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만나서 나눈 그러한 대화 내용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9권으로 이루어진 저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행의 범위를 보면 북으로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방인 스키타이, 동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거쳐 바벨론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오늘날의 이집트 아스완 지방인 엘레판티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피레네 산맥까지였던 그러한 광범위한 그러한 곳을 다녔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아주 거대한 이 바벨론의 성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터인데 헤로도토스는 바빌론의 성벽이 짧은 곳은 18km, 긴 곳은 72m까지 되는 그러한 상중의 벽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그 성벽 위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비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넓은 그러한 성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18km, 72km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78km를 가면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요? 대충 제가 어제 지도를 찾아보았더니 18km면 우리 교회에서 경산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72km라고 하면 여기에서 경주나 또는 포항까지의 거리가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크기의 성인데 후대 또 독일의 보고학자가 홀데바이라는 보고학자가 이것은 과장되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헤로도토스 당시의 기록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홀데바이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규모는 외성의 내부는 그 면적은 9제곱킬로미터였고 내성의 규모는 5제곱킬로미터로 로마 이전 가장 큰 규모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오늘날의 여의도의 2배 정도가 되는 그러한 크기인 셈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15만 명 정도 추정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바빌론의 지구라트인 바벨탑과 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높이 14m, 또 폭이 50m에 이르는 거대한 문이 있었고 성벽은 흑벽돌과 갈대, 모르타르로 건축되었으며 하수도와 다리, 또 아스팔트를 이용한 도로를 포장했고 또 아치 기술 등을 건축에 이용되었고 또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그 세라믹 기술이 실용화되어서 건축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타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문은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며 빛이 나고 또 문 주위로 새겨진 각종 신의 형상들과 사자와 황소들 또 용과 같은 구조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 문들이 26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세라믹 자기벽은 여전히 바빌론 당시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바빌론의 이슈타르 군이 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기술력과 과학 그리고 권력과 부를 가졌던 이 바벨론의 왕은 어떤 방법으로 그 막대한 자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흙이나 물, 역청 등이야 자연이 주는 선물로서 그것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본을 얻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도시 건설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정복 전쟁을 계속하였는데 이 전성기 시절인 기원전 600년대 그 초반 바벨론의 영토는 북으로는 아르메니아가 남으로는 페르시아, 서쪽으로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지나 이집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끌려온 이 소녀들은 아주 엄격한 선발 기준으로
그곳에 뽑힌 소년들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핏줄은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재능이 뛰어나요. 또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학문에 익숙한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고, 또 왕궁에서 어울릴 만한 예법을 이미 배워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러한 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 불리는 왕, 그는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 4명의 소년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까 전에 이름의 뜻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러한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름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보호하신다. 사드락은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 메삭은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냐,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그 민족의 이름을 가졌던 이 소년들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경영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는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데올로기 교육인 셈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정복한 각 나라에서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민족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정복지로 돌려보내 이 바벨론의 모든 민족의 민족화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식민 정책을 세우며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에 앞장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포함한 모든 소년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위대한 건축물도 이미 이 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뒤에, 그리고 산의 진미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정신교육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러한 용기를 내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들에게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먼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각국에서 끌려온 이 천재 소년들이 바벨론 박사에게서 3년간 언어와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남유다에서 끌려온 이 4명의 소년이 이들은 가장 우월하였고 가장 월등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꿈이기에 그 뜻이 궁금했던 왕은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점쟁이들, 술사들,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꿈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뜻도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 알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고 알 수 없었던 이들은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호소를 해보지만 왕이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자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더불어 또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이 소년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이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바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왜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을까? 이들은 사실 자신들의 조상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였던 일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행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밤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왕의 꿈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응답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친 돌은 세탄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신의 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워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크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말은 이렇게 됩니다.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앞으로 펼쳐질 그 나라들, 그 제국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이들, 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인질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민족성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위대했던 그 바벨론 제국, 또 어마어마한 건축물로 위상을 떨쳤던 이 바벨론이지만 결국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 바벨론을 온몸으로 경험했으며 그 대단한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져 페르시아의 총리로도 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은 아수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변동 속에서 3대 제국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의 정점에서 최고 행정가로서 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또 그 힘의 중심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재로 쓰임 받을 만큼 월등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최고의 행정가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의 시간 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후에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었던 이 다니엘,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어찌나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사를 돌보았던지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았고 또 같은 위치에 있던 그 신하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질투에 눈이 멀었던 그 신하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달콤한 요구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최고의 신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0일 동안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자고 하청을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이 요구가 다니엘을 향한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승낙합니다. 30일 동안 페르시아의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기도를 하며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처음 정한 뜻,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 세웠던 그 뜻을 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단했던 그 뜻을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앞에서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10대인 청소년 때 바벨론 침전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도 그 뜻과 결단은 결코 변하거나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신앙의 결단과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구원의 길을 향한 그 결단을 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곧게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나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오고 좌절의 시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운 자의 하나님.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세운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결단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결단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정직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